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 말씀 중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그에 앞서 우리가 금식에 관한 투집을 잡으면서 그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의 제자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혼인집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찌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옷에서 한 조각 찢어가지고 그것을 낡은 옷을 기우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새 옷이 찢어졌으니까 그 새 옷도 버리게 되고 또 낡은 옷하고 새 옷 이 조각이 어울리지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 옷 모두 다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새로운 복음과 또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낡은 이 교리하고는 절대로 이게 조화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또 새 포도주와 또 낡은 가죽 부대 얘기 나오는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그때 포도주를 담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는 가죽 부대였는데 양과 염소 짐승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되면은 신축성이 떨어집니다. 딱딱해지고 또 쉽게 부스러지기 때문에 이 낡은 부대에는 새수를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발효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발효가 되면은 나중에 가스로 인해 가지고 이 오래된 가죽 부대는 터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새술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얘기,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생명력 있는 복음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 방식으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낡은 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에 이렇게 그들이 찌들어져 있는 낡은 사고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담을 수 없고 오히려 왜곡하고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 가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포도주는 무조건 오래된 게 좋은 거야 라는 이 고정관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을 듣고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이걸 굉장히 중시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애써 부인하려고 하는 왜 내가 지금까지 고정관념 이게 맞지 포도주는 무조건 묵은 것이 좋지 이걸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학문이라든가 또 철학 또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틀 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에게 얽매여 있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항상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다가 그런 것들을 자꾸 넣으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냥 무너져 버리고 새 것을 딱 수용하면은 좋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것들은 버리지 않고 자꾸만 거기에다가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를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 솔직히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부활이나 영생이나 천국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과연 이런 것들이 세상이 담을 수 있는, 세상이 포용할 수 있는 진리는 아니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 죽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 그렇죠. 천국, 뭐 내가 죽어봤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과 지옥, 이 모든 일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담지 않고는 절대로 담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다. 그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새로운 부대를 마련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것하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 안에는 절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낡은 옷이라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새 것을 갖다 붙이면은 두 개 다 못 쓰는 거예요. 절대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새 부대를 마련한 거예요. 거기다가 딱 준비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 놓으면은 어떤 말씀인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그 믿음에 그게 안 되면은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다가 그걸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싹 다 내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각각 교회마다 그 교회가 정한 목회 방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없고 믿음의 부대가 없으면은 자꾸만 내가 고정관념 속에서 내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계속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속한 교회에서 정해놓은 그런 목회 방침, 이것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 목회자가, 그 교회를 운영하는 목회자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각자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린다라고 하는 똑같은 목적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죽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못 버린다라고 하면은 그 교회에서 적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수용해야 되고, 또 교회가 정한 목회 방침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예전 것들에게 고정관념에 묻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도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안식일이었는데 밀밭을 예수의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포도를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뭐 허기지고 뭐 배고프고 그런 사람들이 그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먹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릇에 담는 순간 이게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웃에 들어가서 이제 이삭을 따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낫을 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루키서 같은 데 보면은 그 보아스가 일부러 이렇게 이삭을 둘 수 있도록 일부러 막 흘리잖아요. 일부러 흘립니다. 그러면은 그 이삭을 이렇게 주워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약자들,
또 이웃을 배려하는 그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웃, 불우한 이웃들에게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언제든지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먹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근데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야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그랬지 뭐 배도 된다고 그래서 낫을 가져와가지고 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식일에 추수하는 것도 사실은 금지되어 있는 것도 맞아요.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이런 뭐 말씀이 있긴 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큰 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세부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추수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까지냐, 또 타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까지냐,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한 행위, 이삭을 꺾었어요. 그거는 추수하는 행위가 되고, 그다음 비볐다, 그래서 먹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빈 거는 타작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네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자기네들도 했는데, 이것이 점점 변질이 돼가지고 오히려 안식일이 더 부자유스러운 법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지금 꺾었으니까, 이삭을 꺾었으니까 추수한 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벼가지고 먹었으니 타작한 죄, 안식일을 범한 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것이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거는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고 있었죠. 그때 배가 고파가지고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게 됩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가서 이제 먹을 거 달라고 하니까 그 제사장이 지금 그 진설병, 그러니까 성소의 성막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떡을 이렇게 진열해 놓았는데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이거를 줄 수는 없는데 그 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먹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진설병을 먹고 허기를 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왜 그거를 주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왕, 이런 선지자, 기름 부은 자들에게는 이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허용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도 나름대로 그 문제를 검토해 보지 않았겠냐고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항상 이것이 옳은 율법에 맞나 안 맞나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서기관들. 그러니 다윗의 이런 예를 가지고 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분명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만 먹어야 되는 그런 거를 먹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그렇지만은 자기네들끼리도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그것을 먹을 때 면제를 받는 것처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어도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것을 판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고 이 예를 든 겁니다. 그냥 꼼짝 못하는 거죠. 자기네들도 이렇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그도 그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입장을 알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다라는 얘기죠. 만드신 분이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일단 먼저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을 누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동일하게 안식을 누리신 분입니다. 그렇게 천지 창조와 제7일에 안식하신 분으로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면서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인데 왜 이 사람이 거기에 맞춰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억하는 날이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의 그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또 안식일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감사하는 또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면서 우리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날이 바로 또 안식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는 인간에게 어떤 휴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땀 흘려서 노동해야서 먹고 산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이 안식일은 사실은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우리 인간이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은 우리 인간은 여전히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 구약 시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의 피를 흘려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거룩해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이 아무리 하나님의 안식일이고 인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고 기념한다 하더라도 인간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 안식일이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그냥 죽으시고 무덤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지를 확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도 이제는 무덤 안에 들어갔고 이제 우리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죠. 더 나아가서 그 거룩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안식을 찬양하고 기념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는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내가 거룩함을 입는 순간부터 이제 안식일을 우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여기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인간은 질병, 저주, 또 영원한 사망인 지옥 형벌에서 자유를 얻어서 이 땅에서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도 바로 예수로 주신 안식을 너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려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안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면서 참 감사하죠. 이렇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 그러나 이것이 또 완전한 안식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 마귀 역사는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오고 문제를 가져오고 시험을 가져와서 이 안식을 계속 파괴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안식을 누리고 싶어도 이 마귀 역사 때문에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위협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최종적인 안식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부활한 후에 천국에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는 이제는 마귀 역사가 없으니까 거기서 진정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야. 또 다른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인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 나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고 그것은 결국은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종적인 그 안식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런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안식을 누리면서 결국은 그것이 최종적인 안식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누리던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건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안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 이후 우리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토요일까지는 그전에는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날도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고 또 성령께서 임한 날도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주일날을 거룩한 날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하지만 거룩한 성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주일을 거룩한 날로 알고 그날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천지창조 그리고 쉬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은 또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로 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육적인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 안식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구약시대 사람만큼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 그냥 오전에 예배 한번 드리고 나머지 전부 다 그냥 자기 육신의 기회로 쓰면서 이게 진정한 자유 아닌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그날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이게 정말로 진정한 신앙인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점점 그게 퇴색되어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도 교회 하루 종일 그냥 교회 와서 앉아만 있으면 그냥 다 보낼 수 있잖아요. 1부부터 5부까지 쫙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분주하게 주일을 성수할 때 나도 내 영혼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이렇게 뭐라고 이걸 계속 트집 잡아가지고 뭔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반박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가면은 또 안식일에 병 고친 것 가지고 또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9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만은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이게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참 어리석죠. 아니 안식일 날 병 고쳐서 그 사람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 화낼 일입니까 이게?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마귀 역사인 거죠. 이 바리새인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이런 사단 마귀 역사를 계속 이 바리새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 또 주일날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질병에서 저주에서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막 감사가 터져 나오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질병에서 저주에서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날을 정말로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그런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냥 주일날만 사실은 뭐 안식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매일매일이 사실은 안식일이기도 합니다. 왜? 뭐 오늘은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오늘도 질병에서 저주에서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또 주셨고 또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안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안식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